총회장님, 아침에 새벽에 출석 부르세요? 근데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밤새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여기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주 정말 장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네, 사도신경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하는 이유는 같은 소리,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물론 이 사도신경은 초반에는 새로운 신자들의 교육용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단 종파와 구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지금도 한기총에서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단들 다시 복구시킬 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외우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은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간에는 지금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하시는 사도신경이 정확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사도신경을 바꾸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잘못돼서 바꾸신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시는, 목사님 교단에서 교박하시는 이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만희하고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 사도신경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물건을 매매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옛날에는 말 그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휘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짐승의 표들이 없으면은 기독교인들은 물건을 매매할 수 없을 만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왔어요. 저도요. 이건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도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라는 단어, 만들었다는 단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창조했다 그래야지 만들었다는 말이 잘못됐다 해서 이걸 바꿨어요. 그분들이 틀린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번역본들은 잘못된 게 없어요. 이 만들었다는 거, 이게 왜 잘못됐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사예요. 이걸 아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창조가 네 가지로 나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라, 이걸 바라라 그래요. 이걸 바라 창조, 아사 창조, 야차르 창조, 바나 창조,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번역본을 보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바라라 그럽니다. 신학교 때 배우셨죠? 아사는 유에서 유 창조를 아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바라는요, 해석이 뭐냐면 만들다, 창조하다 같은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우가 천지를 만드셨다, 창조했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직접 말씀한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이게 없다 보니까 근거를 못 찾는다죠. 근데 그게 히브리어에서는 바라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것만 공부했다고 하면요,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1년 좀 돼서 그나마 1년 만인데 사도신경을 다 외웠는데 또 바뀌었다는 거야. 난 지금도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사실 자꾸 헷갈려.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틀릴 시간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야.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요, 제사 집례를 한번 잘못하면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예행 연습을 해.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집례를 하다가 실수만 해도요, 그 자리에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걸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도
예배 잘못 드리면 하나님 죽여버린다 그러면요, 우리 찬송가에다 다 죽어. 틀려, 박자 틀려, 다 죽어.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다 음악학원 다닐 거야. 왜? 안 죽으려고, 박자 안 틀리려고. 근데 음치는요, 해도 음치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한 말씀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온 성도들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왜 설교들은 다 각각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는 의도는 하나인데 목사님 손에만 가면 설교 해석이 다 틀리죠. 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말씀이 하나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각자 복음이 있는데 돌아갈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단이 왜 나눠졌는지 아십니까? 6.25 전쟁 이후부터 한국교회가 나눠졌어요. 나쁘다는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기준으로 나눠졌던 거예요. 그러면 교단이 나눠졌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리가 다르다는 건 성경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교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교리적으로 달라요. 근데 성경은 교리가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이단만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근거고요. 제가 문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문법을 조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야지. 그리고 성경의 모든 해석은 어디에 있으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신학자 개인적인 머리에서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66권 말씀에 완벽하게 0.01%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한테 주신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정말 앵무새처럼 말씀이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는 올라가 보통 한 달에 한 20일 정도가 강의도 나가고 세미나도 나가고 그럽니다. 저 여름에가 제일 바빠요. 집회들이 너무 많고 세미나가 많고 그래서 제가 꽉 차 있습니다. 저 원래 얼굴 피부색가 일어나는데 지난주는 미국에 8일 갔다 오는 날 새까맣게 탔어요, 사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목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설교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8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다니면 저희 교회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 진짜 전화도 많이 와요. 절대로 못 오게 합니다, 저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세미나 가고 강의 나갈 때 우리 성도가 돌아가시면 어떡하겠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제가 다음 주 대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일반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설교당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일반 목회는 할 수가 없는, 저는 특수 목회, 우리 목회자들 상대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또 신학교 강의도 하고, 그게 너무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갖고 일반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물론 예배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 교재 받으셨죠? 오늘 말씀 읽으셨는데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가로쳤잖아요. 이거는 사실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로쳐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이거 한단 말이죠. 왜 하는지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옵고.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생활 언어가 뭐로 썼냐면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아람어가 생활 언어면은 그 아람어 사용하기가 참 편리하고 쉽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는 히브리어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밤 10시를 넘기지 못합니다, 기도 시간이. 그리고 저녁 식사도 10시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했던 기도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했던 의도는 오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기도. 네, 마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두 손을 막 들면서 이렇게 들면서 막 마치 자기가 미안합니다 거룩한 척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옷단수를 한번 보셨죠? 이렇게 4개 앞에 2줄 뒤에 2줄 5개 매듭을 했던 옷단수는 유대인들은 다 합니다. 예.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옷단수를요 길게 이렇게 다룹니다. 이렇게 길게. 그리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시장이나 사람이 많은 곳으로만 다니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자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둘을 팔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예수님께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기도는 은밀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새벽 기도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또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은밀히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아마 새벽 기도가 유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만큼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은밀하게 자기 혼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만의 단독적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을 때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새벽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안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은밀히 하는 거예요, 은밀히.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이란 말은요, 목사님, 묵상이란 말은 이렇게 주야 주야 이러다 잠만 와. 여러분 히브리들의 묵상이라는 건 마치 맹수가 먹이를 봤을 때 포효하듯이 으르렁대는 거 있죠. 이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다가 소리를 막 지른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수가 먹이를 봤을 때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낮춰 그 거대한 맹수들이 몸을 낮추면서 설kal설kal해 그냥 한 번에 포효하는 거.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묵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은밀하게 하는 기도.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직접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면요 참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짧게 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주신 말씀처럼 첫 번째 뭐냐면요, 너는 이렇게 기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이 금송아지 우상을 왜 만들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구심점이 누구냐면 모세였거든요. 모세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합니다. 40일 금식하는데 그때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고 두 돌판에 써서 준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갖고 내려와서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왜 깨트렸어요? 우리 성경이 그냥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왜 깨트렸어요?
성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걸 왜 깨트렸습니까? 김 집사, 내가 깨튼 게 아니라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 깨트렸어요, 목사님? 그게 6번째 40일 금식할 때 받은 겁니다. 다시 7번째 40일, 그때 금식 7번째 올라갈 때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나 같으면 너 그거 왜 깨트렸니? 질문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이번엔 네가 두 돌판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8번째 40일 금식합니다. 그때 자기가 만든 두 돌판을 갖고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다 다시 십계명을 써줍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십계명, 모세가 만든 두 돌판 십계명이 여러분 법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어깨에 메고 그 법궤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목사님, 두 돌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십계명은 어떻게 써줬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요, 목사님, 성경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남의 말을 들은 것 같고 강대상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어디서? 성경에서. 성경에서 없는 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영화 쉽게 보셨죠? 쉽게. 옛날에 쉽게. 모세가 하얀 옷을 입고 긴 옷을 입었습니다. 거기서도요. 그리고 양쪽으로 2개 똑같이 이렇게 생긴, 지금 우리나라 그 기독교에서 되면 십계명 두 돌판 전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 기준으로 한 거 아십니까? 십계명, 쉽게 영화 보고 이렇게 2개 쫙 들고, 이런 성경 많이 보셨죠? 그리고 십계에서 영화는 뭐냐면 밑에서 금송아지 막 불을 피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기를 향해서 던집니다. 그렇게 파괴되면 불꽃이 막 일어나요. 이 영화를 영향을 받아서 왜 두 돌판을 깼냐? 우상들 전부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 옆에는 돌을 던지지.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걸 왜 깨요? 하나님 깨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금식을 했다 그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히브리들 금식은 만나도 갖고 하지 않았지만 물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침으로, 메마른 침으로 입술을 죽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물도 안 먹고 죽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큰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온다고요? 일어서지도 못해 후들거려서. 시내산에 있는 돌은 화강암입니다. 무척 무겁습니다. 누가 물도 안 먹고 만나도 안 먹은 모세의 두 손에다가 누가 이렇게 큼직한 한 두 돌판을 들려줬을까요?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큰 거는요, 법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궤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것이 하는 작은 두 돌판의 근거가 있냐? 당연히 있죠, 목사님.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느 목사가 번역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번역본 문자적인 해석만 갖고 근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에서는요, 모세가 한 손에 들고 왔다고 돼 있어요. 내가 이걸 확인을 다 못 시켜줘서 안타까운데, 그럼 십계명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십계명은 법도와 율로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 법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지켜야 될 법도고요. 5계명과 10계명은 율례입니다. 율례. 제가 이따 오후에 이스라엘 집 42번 옮기는 거 거기서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시내산에서 처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 전에 준 적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은요, 앞에 1계명부터 4계명으로 되어 있고요, 법도입니다.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 또 한 두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나눴고요, 십계명을 양면으로 기록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양면으로 기록되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도 있었지만 요한계시록도 양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왜 양면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야지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거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판. A는 B의 증거, B는 A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야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전하는 말을 들었다. 근데 증인 한 명이 더 없죠? 이건 큰일 납니다. 근데 옆에 나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합법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모독죄를 지면은요 형벌이 있습니다. 돌에 쳐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쳐 죽이냐면요, 신성모독을 했던 말을 들었던 첫 번째 증인이요, 그걸 증언하고 두 번째 증인이 나오면요, 그 사람은 사람 키높이 2배 되는 이런 언덕에서 허리춤에, 첫 번째 증언자가 허리춤에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두 사람 키높이 요 정도 되는 거, 요 정도 돼서 떨어지면 죽지 않아요. 무지하게 아프겠지. 저는 다리 정도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증언이 내려가서요, 큰 돌, 들을 수 있는 만큼 돌을 자기 가슴팍까지 올려서 이 신성모독을 했던 사람의 가슴을 내리칩니다. 그거 친다고 죽지 않아요. 고통만 가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 백성이 돌을 들고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형벌 중에서 3가지 형벌이 있어요. 화형이 있고요, 두 번째 교수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돌로 쳐 죽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화형, 여러분, 하형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하형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일단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화형시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자는요, 나무 꼭대기에 매달아 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은 구약시대에도 모세가 눈에 안 보였거든요. 죽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 눈에는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10대 재앙에 다 섬겼던 신이었습니다. 다 눈에 보였어요. 마지막 바로까지도.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10대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은 아론이 합니다. 뭐를 갖고 하냐면요, 모세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부터 9째 재앙은 모세가 합니다. 근데 6번째 재앙은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애굽 중앙에 내려와서 직접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초태생 심판을 아론과 모세가 하면 또 다른 죄를 짓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바로를 죽이지 않고 바로의 아들을 죽였을까? 바로도 초태생인데 만약에 바로를 죽이면요, 그 아들, 또 다른 살아있는 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전수를 끊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계속 신앙전수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참 고민했던 게 하나가 그거예요. 나머지 우상들은 다 보였고 그들 눈에도 어디에 있는지 장소적 개념까지 다 있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너희 아버지 어디 계시냐? 내 수원에 계세요. 그럼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어디 말씀 보냐면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하늘의 색깔이 파란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대제사장이 입는 예봇의 색깔이 파란 색깔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갖고 갈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한다 그러면요, 후레자식이죠.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다른 신들, 그들이 403년 섬겼던, 조상들을 섬겼던 그 애굽의 신들은 다 죽은 신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자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분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 안에 복음의 말씀이 있는 그의 자녀들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돼지들 키우잖아요. 참 돼지 팔자 끝내주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먹죠. 돼지처럼 살만 쪄. 참 누가 봤을 때 진짜 팔자 늘어진 동물입니다. 근데 그 돼지를 살찌우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 사용하려고? 잔칫날 사용하려고. 지 잔칫날 죽은지 모르고 오늘도 꿀꿀꿀꿀 처먹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들은 누구 잔칫날 쓰려고 그러죠? 김씨 집안 딸 잔칫날 쓰는 게 아니야. 누구 잔칫날? 우리 잔칫날. 우린 천국 혼인잔치에 입성할 때 이 땅에서 그들은 심판받는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이에요. 6월절입니다. 우린 6월절하면 1월 14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 성경은 6월 15일이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런 말씀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모른다는 건, 나이 때문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몰라도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아는 척 하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는 원력으로 1월 14일 해가 진 다음부터 원력으로 1월 15일 해가 뜨기 전까지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나왔거든요. 그러나 원력으로 15일입니다. 그는 아직 해가 안 떴기 때문에 그걸 6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이 갖고 나왔던 게 뭐냐면요, 무교병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나왔거든요. 이따 오후에도 하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은 한 달이 될 때까지 절대로 만나 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린 연실 기도할 때도 오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며칠을 내려주시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40일 내려준 적이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40일 동안 먹은 적이 없어요. 왜 자꾸 한국계 목사님들은 그 실수하는 기도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경에도 보면 정확하게 39년 11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여러분, 무교병을 한 달치를 갖고 나왔어요. 그 이유도 있어요. 이따 오후에 해드릴게요.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경을 아는 게 기본이에요. 저는 목회 안수 받을 때, 시험 통과 면접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저번에 이렇게 성경 몇 독을 했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물어볼 줄 알고 1독을 하고 갔습니다. 네. 졸무서 그냥 1독을 했어요. 성경 1독을 하고 갔는데 질문이 그거예요. 의사가 의술을 모르고 의술의 책들을 하지 않았으면 어떤 의사냐고 그러다 돌팔이라 그랬어요. 돌팔이. 그 목사가 성경을 모르면 뭐야? 돌팔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은요, 목사님 성경 박사인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성경 다 모르잖아요. 내용 말고.
하나님의 의도, 이 말씀 축제되는 말씀의 의도들을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 난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아무튼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은 목사가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신학교에서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간에 우리나라에는 그 성경 맥 잡는 거 이런 세미나가 참 유형을 많이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신학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신학에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웠지 성경을 배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좀 있으면 성경 해석하, 그거 뭐 몇 학기, 한 학기 몇 시간 들은 걸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회하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도 질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회자는 최소한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헬라 시대에, 성경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 모독죄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란 말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부르라고 누가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히브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게 각각의 직업을 하나씩 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직업을 가져가게 되면요, B라는 사람의 직업을 뺏었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은 또 아버지의 직업을 자식이 그대로 전수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인지 알려면 누굴 알아보면 되죠? 그렇죠. 자식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그대로 유대에서는 다 나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직업을 바꾸면 이 사람 걸 뺏는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한 장소가 회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회당은요, 성전과 회당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움직이는 예배당이고요, 신약의 성전은 고정된 예배당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이 식약을 인간에게 가르쳐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회당은 뭐냐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말씀을 강론하고 토론하는 장소예요. 근데 왜 예수님,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나눴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다른 종파의 하나라고 믿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 성령시대 이후에 교회가 나눠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에서 말씀을 다 듣고 난 사람들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 요셉의 아들이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걸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고향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동네에서 나쁜 짓 참 많이 했어.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요, 남의 밭에다가 서리하는 건 내가 왔답니다. 한두 번 잡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 동네 사람이 다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목사님. 내가 왜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다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죠? 네? 목수요? 그러니까 성주순례 가면 거긴 집을 나무로 짓지 않고 뭘로 짓죠? 돌입니다. 석공입니다, 목사님. 애들 찬양, 예수님은 매우 튼튼해요.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셨대요.
커서 가봤더니 거기 목수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집을 누가 짓죠? 목수. 그래서 목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성막에 보시면요, 금등대를 뭘로 만들려고 그랬냐면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려고 돼 있어요. 그죠? 무슨 거기 살구꽃이 없어요. 금등대를 만드는 모양은요, 살구꽃 형상이 아니라 아몬드꽃 형상입니다. 근데 번역을 우리가 살구꽃 형상이라고 해놨어요. 원문에서 아몬드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할 때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몬드 나무가 꽃이 어떻게 피는지 몰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나라 살구꽃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처음엔 하얗다가 어느 정도 놓이면 가운데 약간 분홍색빛이 띕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흰색을 뭐냐면 죄 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앉으신 이가 어디 앉죠? 흰 보좌, 백보좌 심판 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시는 장소가 바로 백보좌 심판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흰색을 죄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신부가 입는 옷이 뭐냐?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흰색이고요, 성막의 울타리는 세마포로 칩니다. 흰색으로 칩니다. 구별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석공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석공을 해야 돼요, 석공.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선자죠. 선자 노릇 했잖아요. 말씀 가르치고 해당해서 선자 노릇, 선자만 하는 걸 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몰랐어.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 몰랐어요. 근데 고향에 와서는 사람이 다 알죠. 야, 지금 말씀의 능력 두고 너무 라피처럼 잘하는데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직업을 바꾸면 남의 직업을 빼앗았다고 믿는 사회가 유대 사회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선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목회자는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그래 전달해 주죠.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관계사는 무슨 얘기를 할 건데요? 성도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자꾸만 틀리면요, 조용히 교회 옮깁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해요, 요즘에는요. 옛날에 말하고 하면은, 아이고, 집사님, 내가 또 노력하고 말씀 연구할게. 이러면 되는데,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책상에 앉지 않는다? 연구하지 않는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용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목회자들은요, 생명 걸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생명 걸고 말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당연히 아들은, 자식은 아버지 일을 그대로 전수받아야 됩니다. 다시 기도할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은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누가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아버지 일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어라. 하나님 나 그 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목사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 못하게 걸리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 일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신성보다 감히 할 수가 없었고, 여호와를 부를 수 없어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꼭 너희도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 전합니다. 그들이 고백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예수님처럼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겁니다. 오늘 목회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책상에 앉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하느냐? 누가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가끔 아들들이 부모를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감동이 되지만 요즘에는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감동이 됩니다. 눈물이 납니다. 돌아선 마음이 짠해.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 하나님께 어떤 주권보 사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에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보면 눈물 쏟아내는 거. 아버지 부르자시고 있어요. 아버지 오늘도 복음 들고 땅까지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남다르죠 목사님. 야, 주기도문 한다. 입에 끝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 못하는 사람 주기도문을 외우라 하잖아요. 뭔지를 알아야 외우지 뜻도 모르는데. 기도를 모른다는 것은요, 못한다는 것은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이것만 계속 외우는 거,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은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 은혜 부르면서 눈물 안 흘리면요 정상이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실 때 캐럼 이거 부르면 그냥 음악만 들어 눈물이 나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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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아무나 길 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라면 귀싸대기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어제 말씀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위대사에서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따라,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이 부른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한국식으로 해석하는 거 일도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말씀은 그들의 언어로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준 겁니다. 이것을 번역돼서 우리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신학교 때 히브리 헬라어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 해석에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총신대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저는 총신대 교수로도 청기금 받았습니다. 근데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는 강의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성경 해석과는 반대되는 해석들이 참 많아요. 저는요. 네. 한국 교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감싸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이게 확인해 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가만두질 않습니다. 왜? 자기의 생계, 목회에 지장을 주니까. 저는 세미나도 하다 보면은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교수님, 저는 이거 공부를 못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30년을 했는데 그럼 내가 이게 다 틀렸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양심상 못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왜? 본인이 하기를 보니까 제 강의가 정확하게 맞거든요. 저는 강의하면서 제 생각을 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무덤 파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에 있는 근거들을 다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면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주기도문도 그런 관점에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보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셨다고 고백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히브리 유대인들은요 다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우상도 저희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아니 그들은 선조들은 우상을 430년 동안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신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속적인 것도 구별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들이면 자식도 아버지처럼 거룩해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직업을 전수받으려면 자식이 그걸 준비하고 전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는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시라고, 구별되었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구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데 나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거룩하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2000전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해 줬어요. 원죄와 자본죄를 다 청산해 줬어요. 우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멘붕이 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해 줬어요. 근데 또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이건 뭐지? 나는 왜 자꾸만 죄를 짓지? 나는 의인이라 했는데 왜 죄를 짓지?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본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것, 그것만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린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마치 보자기처럼 우리의 더러움을 다 보자기 안에 싸서 묶어버렸어. 그럼 하나님은 보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보자기로 싼 모습만 보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자본죄를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기억조차 안 하십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다 싸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보고 우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면 다 못해요. 내일 새벽에 마무리할게요. 반 나눠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한 데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임한다는 단어가 보입니다. 무슨 보라는 단어는 장소적인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A라는 지점에서 전혀 다른 B라는 지점으로 옮겨가는 걸 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노아가 세상에 있다가 생명의 구원선인 방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서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 이걸 보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광야에 있었던 양들이 목자의 울타리 안으로 옮겨지는 걸 보라고 얘기합니다. 옮겨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땅은 하늘이고 백성은 우리들이고 주권은 하나님입니다. 주권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게 구별됐고 주권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냐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왕국, 왕권, 통치, 주권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그 통치자가 바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거부하면요, 정치범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은요, 바로의 통치에 완전 반대되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통치자가 여호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자들과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들에게 박수를 치면 목사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예요, 대적자. 네. 히브리어로 이게 샤탄이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로.
우린 사탄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릇에 베드로가 주는 그릇에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그럼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릇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때는 성령이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예수 십자가 지는 것을 막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면 이 안에 사탄이 또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목사님? 성도 질문했어요. 아까는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은 그 안에 베드로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한 건가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기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쉰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시부려 22자를 다 아셔야 돼. 유대인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이런 단어를 다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들이 전부 히브리인들이야. 누가만 빼고.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기록자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보는 거야. 지금 제가 주기도문은 신약에 있어요. 헬라어예요. 근데 전부 다 지금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게 안 열렸는지 아세요? 신약을 히브리어를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언어를 쓴다 그랬죠? 아람어 쓴다 그랬죠? 아람어가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번역된 것이 1도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신약을 히브리어를 보는 사상을 히브리적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었지만 히브리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쉰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것을 예표하는 단어고요. 테이트는 뱀이라는 상징이 왔어요. 마치 뱀이 이렇게 따리를 틀고 있는 거 있죠. 그 모습에서 온 거예요. 이게 뱀이라는 상징입니다. 뱀. 눈은 물고기였어서 물고기, 오병이어, 익투스. 물고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거 이따 강의합니다. 근거 대드릴게요. 이거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예,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건 베드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마트리아, 표적이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주는 그릇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와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중간에 가름하고 장애물이 된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전입니다. 사탄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대화 사이에 누가 가로막고 있었다고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안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 사탄아 베드로에서 나와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런 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목사님 되시고 기도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말씀 하나 붙잡고 10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는 거. 안 풀리면요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 다 같이 모르면 다 같이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 백성이 알아들으신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공부만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연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방법을 알아서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한 애들은요 가역 공부를 시켜도 안 돼. 걔는 왜? 재능이 없어. 그 돈 아끼세요. 하지 마세요. 걔는 안 되는 거야. 걔는 다른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어머니는 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다 안 돼요, 목사님. 물론 열성은 있어.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경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부자야. 지금은 자원이 없어도 부자가 되는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애들 연합고사 칠 때요 영어 시험 볼 때 우리나라의 전 비행기가 다 멈춥니다. 1시간 동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영어 시험 볼 때 비행기 떠서 소음 때문에 못 알아들을까 봐 그 1시간을 비행기도 전혀 뜨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게 해외 토픽에 나와.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이야. 이러니까 세계 여러분 경제 5위권에 들어가고 국방 3위권에 들어가는 5위권에 들어가고 6위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자원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것이 소위 말해서 신앙전선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교육시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아이들은 안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벌써 시험에 나올 거 딱 메모해서 요약만 갖고 그것만 공부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시험에 안 나올 것만 해. 안 되는 거야. 저는 목사님들한테 정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핵심들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그냥 제가 열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열매를 어떻게 따는지를 기회가 있으면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법만 알면 아는데 너무 쉬운데, 왜냐면 다 보고 하면 되니까. 다 보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 신학교가 아니잖아요. 컨닝하면 어때? 보고 하면 어때? 나도 이렇게 갖고 와서 보고 하는데 왜 보고 할까요? 정확하게 하려고, 실수 안 하려고. 제가 전국에 초교파적으로 합니다. 전부들 목회자 상대로 하고 교수를 상대로 합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기라성 같은 분이에요. 제가 25,000명 모이는 목사님들 저한테 공부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나한테 와서 그래, 교수님, 솔직히 고백하지만 성경 잘 모릅니다. 근데 정답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신학교 이 커리큘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이런 박사학위 받은 교수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군 사전이라는 자체도 모르고요, 없어요, 그것도요. 전 원서를 갖고 와서 지금 보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 히브리 사전을 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은 안 쓰지만 번호 같은 거 가끔 쓰잖아요. 이게 스트롱 번호라 그래요. 스트롱 코드. 이건 미국의 스트롱이라는 목사가 만든 거예요. 영어 사전을 보려면 알파벳을 보시면 찾잖아요, 그죠? 히브리 헬라는 번호만 갖고 찾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다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걸 몰랐던 거, 이거 알면 정말, 이야, 이걸 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야. 왜?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려면 영어 사전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 헬라 사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번호가 다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찾아서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개념이라는 단어도 바로 그런 의도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목사님 마칠게요.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아시죠? 요나. 요나가 하나님께 니네 성으로 가라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다시스 배를 타러 가는 그 항구의 이름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나가 갔던 항구 이름 어디야? 맞습니다. 요빠입니다. 목사, 우리가 요나가 뭐 요빠 항구를 갔는지 부산 항구를 갔는지 어차피 설교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요빠란 말은 무슨 말로 되어 있냐면요, 위장했다, 변장했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기를 숨겼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가 다시스 가는 배를 탔을 때 뱃삭을 내고 타다, 선가를 주고 탔다, 이런 말 하죠. 무슨 배를 탈 때 뱃삭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어에서는 뭘로냐, 샤카브라고 돼서 뇌물을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식으로 하면요, 요나가 정식으로 뱃삭을 주고 타면은 일반 승객들이 앉아있는데 거기 앉아있어야죠, 그죠? 근데 왜 배 밑에 숨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거? 성경 읽다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배가 위태로웠을 때 배 밑에 숨어있는 요나를 누가 찾아가죠? 배 밑에 숨어있는 요나를 누가 찾죠? 선장이 찾죠. 선장은 승객이 어디에 앉아있는지 이거 보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배 밑에 숨어있는 요나를 직접 가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목사님, 그 뇌물을 누가 받았다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그거? 너무 어려운 거다. 경찰도 아닌데. 바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제하고 선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러면 누구한테, 선자가, 지금의 목회자들이 누구한테 수치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수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자들 사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요, 그 수치를 드러냅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목사를 안티들어 먹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 고향교회에서는요,
술 먹는 주정뱅이도 목사님이 지나가면 술 먹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인사, 무슨 네가 언제 봤다고 우리 목사야, 교회도 안 나오는 인간들이. 그만큼 옛날은 목사님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목사를 목사라 그래,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 수치를 당할까요?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강대상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 너무 많아. 목회자들 교회 사이즈를 명함에다 집어넣는 목회자들 많아. 그리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 심무합니까? 들어가 보려고. 교회 몇 명이. 이거 목사들도 미안합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가 얼마나 큰 사이즈의 목회를 했느냐, 너가 성도 몇 명이냐 이거 보지 않아요. 너가 얼마만큼 성도가 한 명이라도 사모 혼자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다 네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느냐 이거 물어보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이즈를 누가 거론합니까? 주의종들이 하고 있고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을 선호하는 이런 선호 사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 교회가 지하고 개척교회인데도 오늘도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들어올까요, 목사님? 교회 사이즈 봤으면 그 교회 가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왜 왔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떡이 있나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오늘 루키스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엘리멜과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엘리멜과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럼 떠나야지 말아야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에 흉년에 먹을 떡이 없으니까 떠납니다. 10년 뒤에 베들레헴에 떡집에 풍년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떡집에 떡이 생겼다고 소문이 나니까 10년 뒤에 여러분, 나오미가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며느리 쌍가부가 말씀에 떡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다시 나는 목사님 교회에 말씀에 떡이 생겼다고 소문 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 문 앞에 서서 성도들 푸시합니다. 밉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아니 어떤 집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좀 끼니라 좀 걸리지 않고 먹는 집에다 맡기고 싶어요? 밥 굶듯이 못 먹는 집에다 맡기고 싶어요? 물어보면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교회, 그 목회자의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떡이 생기다가 소문나면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다가 문 열리는 그 소리 듣고 고개 돌아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강대성에 올라가는데 신바람 나는 거예요. 목사님 100명이 와서 신바람 날까요?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명 오는 것이 얼마, 밥을 안 먹어도 내 목회자는 그날 너무 감사하고, 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온 성도에게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요, 그것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기도 몇 번 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성경에 있는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넌센스 퀴즈도 아닙니다. 요나가 기도 물고기 뱃속에 몇 번 했죠? 2번 했습니다. 첫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요, 2번은 수월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문법이 히트파일로 되어 있어요. 죄기형으로 썼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을 내어 보내주겠지라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해주겠지. 기도는 반드시 회개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3일을 기다렸어요.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이제 요나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수월에서 기도했다고 됐는데 그게 피엘 동사에 강조 능동,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내가 말씀드려서 이제 알았어요. 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했더니 물고기에서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요나가
했던 두 번째 기도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목사님? 첫 번째는 자기 의지를 갖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물고기에서 나가게 해주겠지. 3일을 기다렸는데 안 되면 이건 누구의 뜻을 구한 거죠? 자기 생각.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월에 거의 죽음 직전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뭘까요? 내가 많이 했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용이 뭘까요?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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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까지 다 첫 번째 기도에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 기도가. 그 순종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번에 학예 수련회 정말 잘 오셨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니느웨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어디 가라 그랬죠? 니느웨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니느웨 가겠습니다. 나 같으면요, 니느웨 성에서 한 20km 떨어진 데다 토해내게. 이 새끼, 너 여기서 걸어가 이 새끼야. 나 이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요, 니느웨 성 앞에다 토해냅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전했던 복음이 뭘까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방주를 지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복음입니다. 성경만 복음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도 성능 좋은 배들을 준비합니다. 좋은 그물을 준비합니다. 좋은 미끼를 준비해서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근데 오늘도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좋은 배, 오늘 교회에서 잘 짜진 남성교회, 여성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좋은 배를 만들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좋은 그물들을 준비합니다. 작전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좋은 미끼들. 여러분 요즘에 커피도 안 마시니까 위생 때문에 캔커피 같은 거, 위생적으로 좋은 것도 이런 미끼들을 다 준비해서 여러분 그물을 던지고 미끼를 던집니다. 근데 오늘 고기 하나도 안 잡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람 낚는 어부는요, 좋은 배, 좋은 그물, 좋은 미끼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물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을 데려다가 세미나도 합니다. 근데 오늘 나갔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좋은 배, 좋은 그물, 좋은 미끼로 잡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잡는 겁니다. 그 성도들 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준비시켰나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라는 거야. 우리 교회 참 시도도 다 있고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딨어요? 교회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는, 그거는 세상의 미끼와 세상의 그물과 세상의 배를 준비한 겁니다. 나가서 예수 자랑해야죠. 예수 소개해야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하시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소개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교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가장 친한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옛날에 전도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커피 줬나요? 없었어요. 근데 왜 구름대까지 모였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불신 지옥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이런 훈련을 여러분 시켜야 됩니다. 말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 목사님 나는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긴, 난 말씀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내보내지 말아야지. 걔네들이 잡혀먹혀. 다른 그물에 걔네들이 걸려. 누굽니까? 신천지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요, 정체성을 찾아주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니느웨 가겠습니다. 내가 니느웨,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저녁부터 새벽에 이렇게 길게 해도 되는 건가? 괜찮죠? 1시간이 좀 넘었는데 괜찮죠? 7시까지 해도 괜찮죠?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어디 보시냐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요. 어떻게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3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는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린 유대인들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이렇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피해갔으면 좋겠다 하물며 이렇게 해석하시는 신학자들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하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내려가고 예수 안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멸망해서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던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은 한국식으로 해석하는 거 일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잔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한 신부의 잔은 어떤 잔일까요? 그 잔이 너무너무 달콤하잖아요. 네, 우리 딸이 이제 10월 달에 결혼하는데 자기 살 보금자를 미리 준비해 놨어요. 어제 거기서 들어가서 사진 찍고 얘 얼굴 보면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 좋아 죽어. 네, 남의 새끼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요새 부르는 노래가 있어. 남의 사람 데려고 간대요 글쎄. 내 딸이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결혼하는 그 신부의 그 잔은요, 너무너무 달콤해. 너무너무 달콤해. 그런데 어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의 잔은 어떤 잔일까요? 쓰듯은 고통의 잔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했더니만 아버지 사인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잔은요, 침묵의 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아버지 밤새도록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오늘 아버지 사인이 와야 되는데 사인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침묵을 지키며 밤이 맞도록 침묵.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 없어서 침묵의 잔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순간에는요, 누구는 뭐 환상도 받네, 무슨 뭐 계시를 받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암만 기도해도요, 허다면 개미 새끼, 아니 이게 벌이 윙하는 소리라도 들렸고, 누군가 그냥 스위치 껐다 켜서 반짝했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 기도를 밤이 맞도록 해도요, 아버지의 침묵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만 우리 성도들 뭔가 아버지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고 뭐가 뜻을 받으려고, 목회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기도를 금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은 무슨 성경 69권에 다 계시가 끝났어요. 이 안에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말씀 안에 다 끝났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어떻게 줘, 하나님도. 그러면 이 성경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예와 수치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살면서 한 사람의 수치를 당하면 그 공동체에서 전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치부를 다 드러냈습니다. 유대에서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곧 죽어야 되는데도 계속 아버지의 침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의 사이를 계속 십자가에서 아버지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실어나게 한껏 찢었어요.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를 다 흘렸었어요. 정오 12시가 되는 순간에 땅이 갈라지고 천둥이 치고 어둠이 쫙 깔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부를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다 드러냈어요. 제가 유대인들은 명예와 수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당하는 그 수치를 어둠을 통해 쫙 가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면 운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죽고 실패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승리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당하는 수치를 가려주시면서 그 영광이 임할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 운명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는 최소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2,000명, 2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 안에, 내 입술에 복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준비해서 단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떡이 있는 그 교회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내 열심을 내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목사님이 교회 문 앞에서 푸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나가 가진 고난을 당했지만 아버지 뜻을 구하는 내가 니느웨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지만 방주를 지어라 말씀에 듣고 생명을 얻은 요나의 8명처럼 오늘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이 2만 명, 3만 명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처럼 생명을 가진 8명처럼 그런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줄을 붙잡고 복음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종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오직 예수 자랑하고 예수만 소개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으신 목사님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축복과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 돌아가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